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7절 그리고 29절 31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참으로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기뻐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주님께 향한 복된 우리의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자가 이렇게 사업 때문에 오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말을 굉장히 지겹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했죠.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라고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막노동하면서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자식들에게는 아무 재산도 넘겨주지 못하면서 그런 무능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라고서 늘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된다면 정말 자식들에게 하나님만 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억척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샀습니다. 원하는 것 자녀들에게 다 해주었습니다. 인류 대학을 보냈고 그리고 또한 대그룹 회사에 입사하도록까지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아버지였습니다. 이후에 또 이렇게 결혼도 잘 해서 출가시켰습니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여생을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해 보니까 위암 말기였습니다. 정증병력 같은 그런 말을 듣고 죽음의 문턱에 내가 이르렀다라는 직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런 순간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으면 다 놓친 것이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다 붙잡은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린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진짜 소중하고 값진 것을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헛된 것만 물려줌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물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차례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아비가 진실로부터 간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으면 다 놓쳐버리고 만 것이다. 명심해라. 그러나 자녀들은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런 말 하려고 아버지 전화하셨어요? 그러려면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딱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니 자기 자신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내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으면은 다 놓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붙잡은 사람도 있거니와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거니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이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나름대로 멋진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의 인생 120세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다른 나라 백성보다도 정말 너희는 참으로 위대한 백성이다. 아무리 다른 이방 나라의 백성이 크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너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나라와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가 있느냐? 내 백성이지 않느냐?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라고 정말 모세는 마지막 인생의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말합니다. 구태여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도 아니 계신다 하더라도 전혀 지장 없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뭘 하나님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귀찮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이러라 저래라 그리고 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태여 내가 구속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라고서 생각하고 하나님 싫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렵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정말 어떤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절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기차가 내일을 벗어나서 온전한 그런 기차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단풍이 흙없이 저렇게 붉게 물을 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과 만나고 늘 대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얼마나 원한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원토록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들이 그 영원히 살 것을 죄를 통해서 그냥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이 세상에서는 아니 되지만 이 세상 떠나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꼭 만나주시고 그리고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이 열려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에 가진 고통과 핍박과 그리고 채찍에 시달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아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그 백성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만났는데 4살 때까지 말도 못하고 그냥 아주 유약한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 살아나고 그래 안 하면 죽었어요. 그래서 큰 아버지 뻘 되는 당숙이 계시는데 죽었으면 빨리 묻어버리세 삽을 가지고 죽었으면 그냥 묻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는데 정말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었던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항상 미지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 안에서 학생의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 어떤 이상한 음성을 듣거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어떤 빛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린 나이지만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긴 인생을 살아갈 텐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지금 보면 어떤 철학적인 그런 질문이고 신학적인 그런 질문입니다만 그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은 인생을 참 복된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내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인가? 그것이
어떠한 참된 인생인가를 늘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뭘 했겠어요. 그런데 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단 한번 소나무를 뽑아야지. 그리고 작은 소나무를 꼭 흔들면서 그리고 막 손톱으로 그 소나무로 그 뿌리를 하면서 뭐 흔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가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이다. 주의 종이 되는 일이다. 그 당시 시골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저희들을 지도했던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형편들이 시골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아래서 늘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참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의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삶으로 삼아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로부터 얼마나 기쁜 그런 감격 속에 주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제 5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5년 동안 기차 통학을 했는데 통학하면서도 친구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그 도시 근처에서 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하숙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까지 그 마음 편하지 아니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너무 연약한지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결정은 참 잘했다. 나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목회 참 어려운 그런 일이 있어도 이 결정한 만큼은 참 잘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큰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은 늘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찾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굉장히 풍요와 번영이 충만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치와 방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두 가지의 제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두 가지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물을 저축하지 못한 그런 터진 그런 웅덩이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빨리 찾으라. 정말 빨리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리고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는 것처럼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이 터져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고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잣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로 통사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거룩한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긴 때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제산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1871년부터 1909년까지 무려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했던 엔젤이라는 분의 총장이 있었습니다. 무려 총장을 38년 동안 수행했던 전무후무한 그런 총장이셨습니다.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총장직을 마칠 때에 그가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긴 시간 동안 총장으로 재임하는 이유는 나는 나팔보다도 안테나를 더 높이 세웠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팔 말보다도 안테나를 늘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얘기를 청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청정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총장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은 들음에서 남.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은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은 헛것이 되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말씀이고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 걸어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까? 감히 상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이건 우리에게 죽음이 임할 일이다. 아주 안 좋은 그런 징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게 하셨으니 위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기도만 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고 분명하게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모레부터 금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리고 새롭게 역사를 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것, 모였다면 서로가 이렇게 주저해지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마스크 씁니다만 저는 이게 이렇게 있어서 안 쓰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지금도 마스크 씁니다. 왜냐하면 전염되니까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모이지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터넷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온라인과 그리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염되지는 아니하니까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예능이 어울려지는 그런 축제를 임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21일 동안 행하는 이 다니엘 기도에 특이한 강사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는데 목사님도 연예인도 또 이렇게 회사 대표도 선교사도 또 약사도 교사도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일들을 행하신 분들이 이렇게 강사가 되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피 맺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이 강사로 쓰게 되고 말씀을 전합니다. 대충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절규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간증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현장의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2,000교회가 참여했지만 금년에는 15,000교회가 참여하게 되고 저는 이제 경기 남부 지역 대표로서 이렇게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고아가 됩니다. 고아로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축복을 자녀로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나고 만나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나의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란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요, 만나는 사람 중에는 생선 같은 그런 만남의 사람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생선 같은 만남이 있어요. 만나면 냄새나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꽃과 같은 만남의 사람 됐습니다. 꽃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풋사랑처럼 금방 시들고 맙니다.
그러나 손수건 같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손수건을 꺼내줘서 눈물을 닦아주고, 또 기쁜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 때도 닦아주고, 그리고 힘들 때 땀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의 사람. 우리 하나님은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다 붙잡아요. 하나님을 놓으면은 다 놓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의 그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다 붙잡은 것이요, 하나님을 놓으면은 다 놓은 것입니다. 어떤 일 있어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찾고 삼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청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